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들을 쉽게 듣는데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함에도 감사한 것밖에 없고 주의 선하신 인도함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바람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3절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바람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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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 찬양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하여 살리신 부활의 주님, 성령을 부으시어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푸신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주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 뜻 따라 살 것을 결단하고서도 거듭 물든 주홍빛 죄악처럼 세상과 타협해버린 지난 시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흑암과 절망 속 야곱에게 찾아오시어 회복을 허락하신 베델의 하나님,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도 회복의 은혜 베푸셔서 정결함으로 의복을 바꾸고 각자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의 삶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목동 제1교회 모든 심령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풍성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가득한 예배를 위해 구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보내신 이를 형통하게 이루실 생명과 능력의 말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는 자마다 좋은 심령의 밭 되게 하셔서 진정한 결단과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교육자들과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각 기관 여름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어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이어 계획된 필리핀 의료 단기 선교와 청년부 상주 아우리치까지 남은 일정도 은혜 풍성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귀한 섬김에 하나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일선에서 귀하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선히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당부하신 거룩한 선교의 사명 감당기 위해 기도하는 목동 제1교회를 비롯한 주의 몸된 교회들을 품은 이 나라를 붙드시는 하나님, 전쟁과 재난으로 혼탁한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도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부강함과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난과 질병으로 곤고함에 처한 지체들을 살피어 주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섬김으로 예배를 풍성케 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로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7월 2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와나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은 상주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2005년 8월) 청년들의 수고로 시작한 상주 아울리치. 어느덧 선배들의 열정과 의지를 이어받아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기였고요. 최보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메라를 치우고 싶어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에도 청년들은 각 부서의 교사로 수고하며 틈틈이 상주 아울리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상주 지역의 많은 아이들에게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만왕의 왕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필리핀 의료 선교 안내입니다. (2007년에) 처음 갔어요. 그때는 이제 준비도 많이 부족했지만 매년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갔어요.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한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기 때문에 선교를 하러 가는 것 같아요. 휴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대학교 4학년이라 진로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가정적인 부분도 있고 직장적인 부분도 있고 내 안에 내면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뜻하심이 있는 거고 자녀된 입장에서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 현장은 굉장히 치열해요. 전쟁터 같죠. 우리가 대표로 가지만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가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저희가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기를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선교팀 화이팅!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그만 상식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공관복음 또는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냥 보리떡, 물고기 2마리 1에서 5천 명을 먹였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이상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명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중요함을 교훈하려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을 했다고요. 요한복음을 빼고 공관복음을 보더라도 한 사건을 세 성경이 다 기록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을 혈유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사건도 마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데 기록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더, 어떤 것은 조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선택한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강조함이 우리가 본문으로 받아야 될 강조함이다 싶어가지고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게 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 그런 여자다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이 누군지, 또 그가 어떤 직업, 또 어디 사람인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여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25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저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소녀가 아니고요, 저 여자는 중년 정도 된 그런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다 이랬는데, 저는 버나메기가 잘 해석을 했다 생각을 하는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자연수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의미가 있다. 버나메기 이야기는 그거예요. 12이라고 한 그 숫자를 그냥 12년 정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의에서 열을 만수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둘이 더해졌으니까 아마 오랜 기간, 긴 세월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저는 그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 정도로 환자로서, 병을 가진 자로서 살았으니까 좀 사정, 형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었고요, 또 이 세상에서 병을 이렇게 오랫동안 앓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의 얼굴도 그늘이진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활짝 핀다의 반대가 피폐해져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시들어져 간다. 12해를 그렇게 병으로 앓다 보니까 꽃 피워야 될 여성이 어찌 보면은 시들어가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그런 병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여성 쪽에서 하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마 금방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왠지 좀 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그 환경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리 생각을 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이 찍히면 그는 사람들과 격리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함부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대로인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삶의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고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26절입니다. 그런 병이 있다 보니까 백방으로 고치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26절을 보시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요.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 표현도 우리가 그냥 문맥으로 읽어보면 좀 어색해요. 무슨 의사한테 사기를 맞았다는 말인가, 의사한테 잘못 치료 뭐 그런 걸 받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 해서 저것을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이니까 여기에 명의가 있다,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 아니야, 거기를 가야 돼, 그러지 말고 이 약을 먹어, 백방으로 아마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리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6절 그 뒤로 보면은 더더욱 이 여인이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허비하였습니다. 뭘요? 재산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저 시간 속에서 그의 인생이 감춰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저기에서 허비하였으되 라고 하는 저 허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닌 그 무형의 가치들이 그 여인으로부터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냈지만, 돈을 썼지만, 노력을 했지만 효험이 없고 되게 더 힘든 게 뭡니까? 더 병이 중하여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참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감사한 시대에, 뭐 불치병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마 누구도 이야기할걸요. 그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치료 환경이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병원을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이 그럴까요? 캐나다가, 아니 유럽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빼놓으면 불평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예를 들어서 장미꽃 보고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뭐 보고도 감사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26절을 보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중하여지던, 중요한 것은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럴걸요. 흔한 말로 뭔가 잘 될 때, 뭔가 그럴 때 주님 만나지 않으셨을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그의 고난 가운데, 그의 힘든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한 소식을 27절에 보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게 정말 애기 쓰이고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로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돼 있어야 찬양이 되고 기도가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그런 과정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 시간도 어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와 닿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 맞아, 나 그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 born again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날짜 어느 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강보회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때쯤 돼서부터 더 주님께 헌신하며 저는 이렇게 곁길로 간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주 앞에 헌신하며 20대, 30대를 그렇게 지나왔고요.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이지만은 다 저 같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주 앞에 헌신을 했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은 하지 않고 무엇은 해야 될 것인가, 이 분명함을 정하고 저는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실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살 길이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자기 부정의 종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칼빈이 정리를 해준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참 기독교가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자꾸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어째저째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이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경험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맥락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앞뒤로 본다면 사실 12년을 혈유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앞뒤로 본다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를 성경은 회당장이라 설명을 했고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버나메키의 이야기는 그래도 그 시대에서는 클래스 있는 사람이고 그 수하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다 딴에는 그 시대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딸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도 아마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했겠죠. 중요한 것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아닙니까? 아까 찬양이 더더욱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가 훨씬 더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분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분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사실은 그 앞에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 딸이 죽게 대해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만나게 되느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도덕 군자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앞뒤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 그는 인생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소진했어요. 아마 축 늘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들었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죠? 야이로라고 하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열왕기서를 나누는데 이제 열왕기 하를 보게 되죠. 오늘 17장을 봤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어떤 것도 우연이 된 게 없어요. 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연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는가, 또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군요. 기독교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뭐가 나의 공로가 있고 뭐가 운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로는 그 여인도 말하잖아요. 물을 달라 하니까 뭐라 말해요, 그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유다와 갈릴리는 소통이, 그러나 사마리아는 혼혈이고 그 가운데는 이방 민족이로, 이래서 여기랑 상대를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걸 돌아서 가고 이런다고요. 그게 그 당시 정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걸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무 귀하게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가면은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여러분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냥 나 글로 갈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글로 갈 거야.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글로 가야만 돼, 이런 표현이에요. 저 대라고 하는 동사는요, 우리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지요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 가사가 전 마음에 너무도 들어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2부 때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 시선이라고 하는 그 곡으로 찬양을 했어요. 시선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 가사말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딱 고정하는 거예요. 딱 고정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셨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었으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어요. 아마 이 여인도 주님께 그렇게 쉽게 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을 살펴보면, 먼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소문을 들어서 사모함이 생겼는데 이번에 또 이것이 그의 앞길을 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했다?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워쌌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알죠? 겹겹이. 그게 에워싼 거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 그 틈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밀더라라고 하는 저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마도 듣기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커 시스템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저 옆에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옆에 서고 싶어 해요. 아마 예수님 옆에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겹겹이 둘러싸면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좀 더 가까이,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밀고,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사회적 관습,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이지만, 병으로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라고 하는 선입견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그 가운데 가려 해도 길이 막혀가지고 더 갈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눈치를 보면서 그 틈새를 비집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고침받고 싶어,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한 칸 한 칸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마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태도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갔다면, 예수님, 저 지금 입장이 이런데요, 저 고침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까? 교육자들 어디 있어요?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나가서 주님, 저 고침받고 싶어요,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본문을 보면서 한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보이드라 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간절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요? 간절하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간절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의 노력 같지만, 나의 수고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간절함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은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니까 주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30절로 가보세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 주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버나메키 해석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둘 사이만 안다 이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만 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나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입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들,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 또한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여기 30절에서 스스로 아시고라고 한 이 아시고라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그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당신을 만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이와 같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의 고백들을 적지 않게 했다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것들을 제가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험증하게 해서 자증적 고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 안에는 많았던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시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떠셨어요? 이게 수시로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경험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친히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 너 소나무 몇 그루 뽑아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설렁설렁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셔야 돼요. 당신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의 삶의 근원이세요. 나의 모든 것의 해결자세요. 이러면서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집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런 여러분들을 소망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특별히 볼 수가 있는데, 그 3장 4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여는 것은 간절함이어야 됩니다. 사모함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 영국 화가인데요, 그 사람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근데 저 작품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이 작가가 뭐를 하나 안 그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인데 뭘 하나 안 그렸어요. 그게 뭘까요? 문고리입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저 문은 주님께서 여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열어야 됩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다음에요,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이 그냥 열리냐고요?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여셔야 됩니다. 아, 옛날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실까요? 우리 주님 그렇게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저 표현이 좀 그런 거예요.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것은 아니 그렇게 아니 지금 보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밀고 뭐 옥신각신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그 옷에 지금 닦고 한 게 한두 명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에워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단어입니다.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함께 들리보인데 그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는 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밀리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태는 이런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모함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제자들이지만은 이 여인만 하겠어요? 새벽 시간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을 받고 열왕기 하, 이제 오늘 17장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그 멸망한 그 이유, 요즘 우리 그런 말 듣곤 하지요. 총선 백서라고. 그렇게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낱낱이, 사실은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거기에 하나하나 다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열왕기하 6장에서 의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름대로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이리 생각하고 첩자 없어. 그때 누군가가 이리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사실은 우리의 이와 같은 작전을 저들이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저들이 무슨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저 이스라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전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그냥 둘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 왕이 이에, 여기서 왕은 그런 말을 다 듣고 아람 왕이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 가서 그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게하시를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몸종에 게하시가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지.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많다. 게하시가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그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전 못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어째요 저째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기도했을까요? 엘리사가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셔서, 그는 누굽니까? 못 믿어요? 아니잖아요. 뭐 그랬던 게하시를 말해요.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여시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쳤는데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이 왔지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주님의 옷을 누가 만졌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해갈 때 그 여인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삘고 들어갈 때 누가 소리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주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제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하였으니라고 하는 저 단어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는 구원 받았다예요.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치료를 받았으니까 너 평안히 돌아가라, 이리 말씀하세요. 난 여기에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교회가,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리 해대고, 시끄러, 조용해, 밀지마, 이딴 소리나 해대고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받아줘야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딸아,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버나메키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때 이적을 일으키실 때 아마 나이가 30세 정도, 뭐 지금 나이를 따지면 꼰대인데 나이가 그 정도 되잖아요. 이 여인은요, 아까 보았던 건 중년 여성이에요. 비슷하거나 더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란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마. 저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분들인 줄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입어 이 자리에 왔는데, 목사인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난 요즘에 되게 열받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모은 목사가 몰래카메라 하나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난 아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뭐 저런 인간들이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섭니다. 난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니까. 목사는 고발하고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만나면 그 짓 한다고요. 나는 태극기 부대도 올바른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곳은 치유하고, 이곳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곳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숨을 쉬고 살아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지, 이곳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고 보니까 나가 지금 그러고 있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저는 설교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는 영적 아픔이 치료되는 곳이어야지 영적 아픔이 쌓이는 곳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우는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방파제가 되어야지
기울어지는 십자가를 더 기울어뜨려 버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숭고한 가치를 그냥 여타 사람들의 그냥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시자고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런 주님을 높이 높이 송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하고 우리 의료 성교팀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남기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귀한 교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의료 선교팀을 필리핀으로 파송합니다. 저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